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영광교회 선거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온 성도들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일 저녁 밤 기도 순서 맡으신 분이 기도를 할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 했던 그 설교를 딱 요약해가지고 딱 읽었는데 그분의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선거의 모든 과정이 정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사람이 기준을 정해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감동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을 정합니다. 영광교회 당회가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이 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당회가 기도하는 신령한 장로님들께서 기도 가운데 정했다면 저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좀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담으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통해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듣고 이런 설교를 통해 좀 더 영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설교에 임하는, 선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선거하고 점심 식사를, 모처럼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은,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냥 백반집입니다. 백반집인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알았어요. 바로 투표소 옆에서 저희가 식사를 한 거예요. 어쩐지 사람들이 평일인데 너무 많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겁고,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의 표정에 굉장히 생기가 있고 막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하면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선거할 때 사람이 정하는 그 기준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기준을 정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이런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또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또 세워지게 될 텐데,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막 마음에 막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설렘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찾으세요? 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이런 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제가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목사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순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이 복음송을 불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그냥 3부 때는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1부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노래를 좀 못 부르잖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막 제가 2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안 부르는데 막 옆에서 들썩들썩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 가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이삭이 아주 참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자라는 그런 청소년기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75세에 나타나서 갈대아우르 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라고 해서 순종하고 나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99세에
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과 또 언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이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른 아침 일찍 그 아들과 나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번제 드릴 나무들,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그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참다 못해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다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유목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권에서 족장 시대니까 가다가 또 물을 만나면 또 텐트 치고 또 물을 만나면 또 텐트 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흔적에서 번제를 드렸던 장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흔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번제를 드렸던 흔적이 있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그 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주 짧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길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설득시킬 아버지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아들이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딱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순종에 저는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왜 더 감동이 될 거냐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이 기독교 역사에 관한 글을 가장 지금까지 리얼하게 잘 쓴, 아주 영리하게 쓴 대표적인 저술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이삭의 나이가 17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를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117세 되는 아버지가 17살 되는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아들이 정말 몰랐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마지막까지 갔을 때도 번제물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또 아버지가 강제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아들을 올리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17살 먹은,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인데 117세 먹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상황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삭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갔다. 이게 굉장히 영리한 해석법이에요. 스스로 올라갔다. 아버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품과 아버지의 영성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뭔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이런 순종적인 믿음이라면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아들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아버지를 통해 얻게 된 신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가운데 많은 우리 아빠들이 계신데,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믿어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이삭의 그 순종에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딱 이렇게 번제단 올리잖아요. 번제단 올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에 스스로 올라간 아들 향해 심장에 딱 칼을 겨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천사로 하여금 막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가 이삭을 죽일 목적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아브라함, 내가 이제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순종의 마음이었는지, 순종과 함께 믿음의 마음이었는지, 그 순종과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그 동기의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계산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마음, 그 순종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 내가 이제야 뭐라고 했죠?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흔적이 있거든요. 또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선함인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열정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로 왔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이런 마음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의 생각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걸 누가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그가 아들 이삭을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한 자였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으로 고넬료를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넬료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게 하는데 그가 경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경건이 한 사람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구제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상달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신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서 새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나의 기도는 침묵하는 거야? 진짜 내가 너무 힘이 빠지려고 하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경건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제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에 나의 기도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스럽고 나의 기도가 나를 막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세리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그 의인의 기도로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의가 강하니까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간절함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달라요. 세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 없이는 내가 용서만 받을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세례의 기도를 가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왜냐하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해 줬잖아요. 고넬료의 삶을 기억해 줬잖아요. 그의 경건을, 그의 구제를, 그의 기도를 기억해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저는 고넬료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일이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이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꼭 기억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저는 이 삶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 자신이 살피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걸 살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것도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 말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는데 이 시선을 둔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10대에도 그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80이 될 때도 그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이 다니엘이 그가 10대에서부터 그가 80대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처럼 낙타무릎이 됩니다. 자기 몸을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이고 무릎을 안 꿇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앞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무릎을 꿇거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의 그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다니엘이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벨론에서 바사주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혈통이 다르죠. 출신도 다르죠.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 출신이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불쾌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냈는데 그 약점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점이면 사자굴 속에 넣을 수 있다고 다리오 왕을 충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장점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많은 대신들이 그 다니엘이 총리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꾸 꺾어내리려고 할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방왕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지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탄이 우리가 미워서 지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들기를 원하는, 그러나 살아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갖는 질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지금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지금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왕이 그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이 다니엘이 굴 속에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왕은 알았어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입에서 이 다니엘의 삶에서 누구를 봤냐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삶에서도 요셉이 그가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삶 속에 그 애굽왕 바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삶 가운데도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왕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앞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은 전부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전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나의 그 삶 자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네?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네? 저분의 눈빛을 보니까 동정하는 눈빛과 저분의 입술을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보고 저분의 그 행동을 보니까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다니엘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 이방의 왕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단점으로 봤지만 그러나 왕만큼은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다니엘의 오히려 그 기도 생활을 장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인정하고 그 왕이 믿었던 대로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단점으로 보기 때문에 단점으로 취급하더라도 그러나 나를 긍정으로 장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붙잡고 요셉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니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세상 앞에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쓰시고 싶어 할 때 저는 영광교회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의 자녀들, 많은 우리의 재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믿음의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계승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세상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소원해요. 영광교회 안에 많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 다니고 1, 2, 3대가 함께 교회 다니고 1, 2, 3, 4대가 함께 교회 다니고 1, 2, 3, 4, 5대가 함께 교회 다니는 이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영광교회 훗날 역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계대를 계승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광교회 우리 교육부 부장 장로님과 우리 교육부에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부 전략회의를 가졌어요.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피드백 그 결과를 보고받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렇게 교육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많은 교사분들하고 1차, 2차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모임의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많은 안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은 전달만 해준 거고 다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의,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대목이 있었어요. 너무 와닿아서 탁 제가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개발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영광교회가 앞으로 2030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이처럼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을 참여하고 개발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막 안들이 나왔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또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은 많지만, 그러나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다 영적인 시간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광교회 교육부가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정 예배지, 큐티지, 또는 이제 영광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어떤 신앙생활 기록부 이런 정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모에게 주고 부모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이 전략적인 이야기가 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좋은 건의를 해주신 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육부에 또 우리 분들이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영광교회를 정말 세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육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결론을 내려줬어요. 우리 교육부가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립신앙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자립신앙.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함께 하든, 광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똑같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립신앙을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를 양육으로, 교회의 역할, 교회학교, 이거는 교회학교는 이 자녀들을 훈련으로, 그래서 이 참 균형 있는 이 삶을 통해 영광교회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독립신앙과 자립신앙을 키울 때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고, 영광교회는 더 큰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교회 학교들이 잘 세워지도록 함께 영광교회 우리 모든 교육에 있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인가. 영광교회는 참 감사해요. 선교, 또 우리 구제, 또 우리 많은 미자립 돕고, 전도에도 돕고, 영광교회는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등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이 선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많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준, 저는 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지구의 종말에 오더라도 내가 심었던 이 한 그루의 나무는 그대로 심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구의 종말에 오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다짐을 루터가 스스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기독교 많은 윤리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좀 더 사회봉사에 힘썼으면 좋겠고, 좀 더 사회 행동에 적극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회 약자나 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게 뭐냐면 사회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절제시킴으로써 내가 가진 일부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이거는 서비스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가 또 봉사하는 이런 균형 잡힌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 필드를 교회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사실 이 말씀 아까 제가 고넬료서 이 본문을 제가 잠깐 잊어먹었잖아요. 오버랩을 시키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앞에 보면 고넬료는 구제 기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 고넬료의 삶, 그리고 이처럼 사회봉사와 행동에 적극적인 이런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부어주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군요.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또 교회가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 했어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미에 보면 거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온 족속이 칭송을 한다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온 백성이 칭찬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온 족속이 칭찬한 것은 고넬료의 그 가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이처럼 백성들의 칭송과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영광교회가 대한민국 여수의 한 조그마한 모퉁이에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진 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저는 영광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6번째를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6번째, 직분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장로는 감독자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이다. 또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자이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이다. 또한 관계에 힘쓰고 구제사에게 힘쓰는 자이다. 권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보호자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아멘. 이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다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루고 똑같습니다. 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위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미래를 복되게 하옵소서.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여수 국가산단이 극복되게 하옵소서. 자영업자 영세상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정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기준을 정해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영육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치료를 앞둔 분들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수술 등으로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안전과 회복을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 이웃을 돌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희망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가진 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선거는 임기가 있습니다. 교회 선거는 임기가 없습니다.
정년만 있습니다. 세상 선거는 그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입니다. 교회 선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등수가 있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1등, 국회의원 선거도 1등, 시, 도지사나 모든 선거는 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이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서로의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모으고 줄 세우기라는 이게 세상 선거의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선거는 절대 선거입니다. 절대 평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했던 것처럼 절대 평가의 이 기준은 이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평가는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평가는요, 1등만 하면 돼요. 50%만 얻어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요. 40%만 얻어도 시도지사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3분의 2니까 67%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아니 50%만 돼도 대통령이 되시는데 67%를 해가지고 집사님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잔인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딱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간단히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교회 선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복잡한 이 과정이 필요한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상 선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오직 1등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면 휴유증이 큽니다. 갈등이 봉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싸워야 되니까. 근데 교회 선거는 안 싸워도 됩니다. 평생 가니까. 안 싸워도 돼요. 근데 교회 선거가 3분의 2 이런 많은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것은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교회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기도 중에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모으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 내 편,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 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 투표가 여기에서 이 뽑혀지는 이 인원이 이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기보다는 영광교회 분위기입니다. 영광교회 영적인 분위기예요. 영광교회 영적인 이 분위기 흐르는 이게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이런 분위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 선거의 결과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선거는 가능성과 미래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지만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다음엔 또 이런 분들이 또 세워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 이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광교회의 이 독특한 이 투표 이 선거 제도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좀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이런 이 공정성 있는 이런 이 선거를 통해서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 축제의 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